히스기야의 성전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히스기야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주로 회자되는 이야기가 잘 아시는 대로 기도해서 목숨을 연장받은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죽는다 정리해라 라고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히스기야가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죠. 그래서 무려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 교회 안에서는 많이 이제 회자가 됩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한 뭔가 희망이 있으니까 이 이야기를 좋아하는데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하서는 이 히스기야를 쭉 설명하면서 이 목숨 연장받은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잠깐 언급만 하고 그냥 지나가고, 역대하서의 주 관심사는 뭐냐면은 이 히스기야라는 왕이 어떻게 성전을 회복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그 삶을 되돌렸는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이끌었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대하서가 강조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 성전 회복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요즘은 좀 덜하지만은 성경이 쓰여졌던 옛날 시대 이 중동 지방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그 아버지의 모든 유형과 무형의 자산을 다 상속받은 아버지의 대리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아버지의 분신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자기를 소개할 때 긴 말 필요 없이 나는 누구 아들이다 하면은 설명이 다 끝나는 것이죠. 이 사람의 정체성이, 지위가 다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로마 황제가 자기를 표현할 때 무슨 표현을 썼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신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나는 황제인데 내 아버지가 신이니까 내가 그에 준하는 정도로 아주 존귀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만큼 아버지가 누구냐가 중요했습니다. 그럼 히스기야 아버지는 누구냐? 아하스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하스 왕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왕들 중에서 악한 걸로 첫째, 둘째에 꼽히는 왕이 바로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아하스 왕이 우상 섬겼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우상을 섬긴다는 행위는 우리가 어디 고사 지낼 때 절하지 마라, 제사 지낼 때 믿는 사람들 절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데 딴 데다 절했다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걸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이 공급해 주는 걸로 내가 살겠다라는 적대적인 행위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근데 아하스는 그 우상 숭배의 끝을 본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로 우상 숭배를 했냐 하면은, 이제 당대 강대국이었던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아람 나라가 이 아하스 왕의 그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서는 다 부시고 사람들 잡아가고 막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끼쳤는데, 아하스 왕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람이란 나라의 신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민족을 이렇게 처참하게 이겨버렸을까 라고 생각을 하더니 아람 나라의 신을 가지고 와서 그 우상을 섬겼습니다. 거기에 제물을 바치고 이렇게 우상을 섬겼는데, 참 자존심도 없는 왕이지 않습니까? 자기네를 이긴 나라의 신도 잘 나가는 것 같으니까 섬겼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하스 왕이 한 일 중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한 게 있는데, 바로 우상 숭배 중에서도 가장 지독한 우상 숭배가 있었는데, 자기의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우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 정말 싫어하셨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대로 그 짓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당부를 하셨는데, 아하스 왕이 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왕의 아들이니까 왕자지 않습니까?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칠 만큼 우상에 미쳐 있었고 또 자기의 왕권과 자기 나라가 안전하기를 바랬습니다. 이런 아버지 밑에서 누가 태어났죠? 바로 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아하스 왕이 다행히 히스기야는 제물로 안 바쳤나 봐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됐는데 히스기야가 놀랍게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길로 가지 않고 오늘 우리가 말씀 읽은 대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고 성전을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 역사 연도를 계산해 보면은 아하스가 왕으로 있을 때 히스기야가 태어나고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를 다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한 모든 우상 숭배 행위를 다 봤을 겁니다. 그리고 살아온 모든 시간이 다 우상에 둘러싸여서 살아온 것이 이 히스기야였는데도 당연히 아버지처럼 할 법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그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사람의 인생을 구성하는 요소로 그런 걸 뽑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어떻게 태어났는지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성장 환경 안에서 자랐는지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네, 부모입니다. 부모가 모든 유전자를 물려주니까 당연히 외관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의 성질이나 됨됨이도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장 환경이라는 것도 대부분 부모와 관련된 것이니까 이 부모는 자녀에게 정말로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영향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목사님께서 청년부 섬기셨는데 이제 배우자를 찾는 이제 청년들이 가끔 그런 걸 질문을 한대요. 내가 이제 누구하고 사귀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이런 질문을 하면 목사님이 그런 조언을 해주셨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모르겠으면은 그 부모님을 보면 된다. 부모님의 모습이 거의 그 자녀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다고 하는데 거의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부모가 자식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자면은 역대기서는 다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왕이었는데 아하스처럼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악하고 악한 왕이었는데 이 집안에서 히스기야와 같은 왕이 태어났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봤을 때 도저히 이런 아들이 나올 것 같지가 않은데 역대하서는 이 점을 지금 강조하면서 아하스와 같지 않은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선 왕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중요할 것 같은 그 요소들을 다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지금 이 역대하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저는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트로 취급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이라는 혈연 또 가정이라는 하나의 공동체 안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부모는 부모대로 또 자녀는 자녀대로 따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찌됐든 간에 자녀에게는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역사, 일하심이 반드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 히스기야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자녀가 그걸로 벌받는 일도 없거니와 반대로 부모가 잘 믿는다고 해서 그 은덕으로 자녀가 잘 되는 일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실제로 히스기야가 이렇게 뛰어난 왕이었는데 그 아들은 또 므낫세라는 아주 또 안 좋은 왕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대로 어떤 집안도 어떤 세대도
도매급으로 그냥 넘기시는 게 아니라 세세하게 그 세대마다 간섭하시고 만나주시고 각 세대에 맞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이 히스기야라는 인물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가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어느 집안에 태어났고 부모님이 어떠셨고 내가 어려서부터 이런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이렇습니다라고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영향이 큰 것은 맞지만은 그게 다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그런 사례들 굉장히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정말로 기독교인이 없는, 아무도 없는 집안에 정말로 귀한 성도들이 나오고 또 대대로 믿는다고 아주 신앙의 명문 가문이라고 하는데 그 후손들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이든 간에 부모님이 어떻든 간에 우리에게 새롭게 일을 시작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세한 과정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집안에서 히스기야를 선택해 주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각 세대마다,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세세하게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새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특별한 은혜를 입었는데 그럼 무슨 일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역대하 28장 말씀, 29장 말씀인데 28장 말씀이 히스기야 아버지 말씀입니다. 한번 28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하나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 정도 일을 했던 사람이 이제 아하스 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9장에 넘어와서는 히스기야 왕인데 29장 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굉장히 대비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28장에 보면은 둘째 줄에 중간쯤에 아하스가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런데 29장에 와서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전의 문을 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닫아버렸는데 아하스는 닫았는데 히스기야 때 와서는 다시 열었습니다. 이 성전의 문을 닫았다 열었다라고 하는 게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성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 중심의 나라였는데 이 성전이 제 기능을 하고 사람들이 성전 중심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적절한 관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하스가 이 성전 문을 닫아버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겠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상에게 절하고 다른 나라의 힘을 기르고 부국 강병을 이루어서 우리는 다른 걸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이 아하스의 의도였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그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의도는 그럼 뭘까요? 아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걸 공급받아야 살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성전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과 우리가 제대로 된 관계를 맺고 있어야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 히스기야의 의도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고 성도라고 하고 신앙생활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는다는 행위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의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비인격적인 어떤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또 의지를 갖고 계시고 우리와 교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고 지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행위라는 것은 어떤 데다 대고 우리가 막 지성을 들여서 뭔가를 얻어내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된 관계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사랑을 누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믿는 신과 우리가 관계를 맺는다는 것,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어떤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종교들은 다 공통된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몇몇 이렇게 종교들을 떠올려 보시면은 세상 모든 종교의 특징은 뭐냐면은 바로 give and take입니다. 그렇죠? 어떤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원하는 바를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받아내는 것이 바로 세상 종교들입니다. 자판기 같은 거죠. 500원짜리를 넣으면은 500원짜리가 나오고, 근데 맛있는 거 먹고 싶다 그러면 1000원짜리를 넣으면은 더 좋은 게 나오는 게 세상 종교들입니다. 이 세상 종교의 전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심청전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네. 그 심청이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맹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어떤 스님이 와서 공양미 300석을 어디 절에다가 부처님께 바치면은 눈을 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제가 어릴 때는 몰랐는데 이거 찾아보니까 300석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43톤입니다. 43톤. 심청이가 먹을 것도 없는데 43톤을 어디에서 구해서 그걸 바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참 부처님이 너무하지 않습니까? 눈 뜨게 해주는 건 좋은 일인데 그냥 눈 뜨게 해주면 안 되나요? 꼭 43톤을 쌀을 받아야지 눈을 뜨게 해주는 게 너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청이가 효녀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마련하려고 용왕님께 바치는 제물로 자기가 팔려가지 않습니까? 바다 상인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안전하게 가게 해달라고 용왕님께 제물을 바치는데 이제 자기가 팔려가는 대가로 300석을 얻습니다. 그 여기 또 나오는 거죠. 용왕님도 또 너무하지 않습니까? 배들이 왔다 갔다 하게 잘 해주면 좋을 텐데 꼭 재물을 받아야지 그걸 안전을 보장해 준다는 게 너무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 세상 종교는 이렇게 기브 앤 테이크밖에 없습니다. 그죠? 여기에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여기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죠? 우상 섬길 때 내가 뭐 우상과 교감하고 우상의 마음이 어떨까? 우상이 뭘 기뻐할까?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점을 보고 부적 만들고 뭐 구슬한다고 할 때 영적인 존재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얻는 것, 내가 원하는 것만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 법칙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잘하면은,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옥 안 가게 해주시겠지. 무병장수하고 만사형통하고 소원성취 문제 해결 하나님이 해주시겠지라고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고자 하시는 곳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 얻어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더 높은 곳인데, 더 다른 곳인데 우리가 자꾸 이곳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교회 안에서 그런 이야기들 많이 회자되는 걸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 받는 방법. 책 같은 것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그죠? 읽지는 않았는데 어떤 방법론이 있겠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조금 의아하다는 생각도 들고 좀 무섭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관계가 중요한 건데, 하나님과 내가 맺는 신실한 관계 안에서 그 다른 것들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건데,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는 방법이 따로 있다라는 뉘앙스의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맞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아이들이 만약에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작전 회의를 하는데, 아빠한테 뭘 어떻게 하면 아빠가 들어주시더라, 방 청소를 잘 하고 부탁하면은 들어주시더라, 아니면 밥을 안 먹고 막 땡깡을 부리면은 결국에는 들어주시더라 라고 자기들끼리 작전을 짜고 저에게 온다면은 저는 너무 슬플 것 같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아이들이 정말로 마음으로 저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은 그 관계만 잘 돼 있으면 제가 힘이 닿는 대로 아이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줄 준비가 돼 있는데, 아이들은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얻는 것만 생각한다면은 슬픈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 그렇죠?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실된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바르게 잘 정립이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또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것을 알았던 것이죠.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성전의 문을 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막 정신없이 살다 보면은 일주일 동안 살아서 교회 갈 때 되면은 갑자기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하나님 생각 한 번도 안 한 주가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잘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 신앙의 내용이 너무 주십시오, 뭔가는 꼭 해야 됩니다, 뭐를 받아야 됩니다에 너무 이렇게 매몰되어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격을 다해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하나님과 진실된 관계를 맺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핵심을 놓치지 않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먼저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서 30장 1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네.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12개 지파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북쪽의 10개 지파가 떨어져 나가서 북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만들고 남쪽에 이제 2개 지파만 남아서 남유다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남북이 이제 갈라졌는데 히스기야는 이 남쪽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히스기야 아버지 때에 북쪽 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서로 짬짬이를 해서 남유다에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서 이겼는데 어떻게 했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같은 동족인데 가서 전쟁에 이겨서 뭐 전리품 얻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북이스라엘로 이제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있던 그 선지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막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처럼 그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의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얼마 뒤에 아수르가 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리고 이제 거기에 외국인들을 많이 이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북이스라엘 왕조는 없어지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조금 남아있고 또 외국인들 이렇게 남아있었는데 히스기야 왕 때는 이미 이제 그렇게 된 상태로 이제 히스기야 왕이 올랐는데 히스기야가 이제 성전을 재정비하고 뭘 하냐면은 오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키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제 그 구원해 주심을 기억하는 게 유월절인데 그동안은 계속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못 지키다가 이제 성전을 회복하고는 그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는데 말씀에 보니까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다고 하죠?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북쪽 나라를 말하는 거고 유다는 자기네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큰 명절을 지키려고 하는데 남유다만 지키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사람을 보냈다고요? 이스라엘에도 사람을 보내서 다 와서 유월절을 지킵시다라고 이제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훌륭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불과 몇 해 전에 자기네 나라에 쳐들어와서 다 풍비박산을 내고 자기들 가족을 잡아갔던 원수들인데 그 원수들이 지금은 망해서 저렇게 안 좋은 상태에 있는데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고 성전을 회복하니까 가장 먼저 그들을 다시 초청해서 유월절을 지킵시다라고 이제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대해서 다시 손 내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죠?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성정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에 이 용서에 관해서만은 우리의 다짐을 넣어 놓으셨습니다. 주기도문이 어떻게 돼 있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 주시고 뭐 쭉 있다가 우리의 다짐이 있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할 테니까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부분은 특별히 우리 입으로 우리의 다짐을 말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안 그러면은 그건 생각도 안 할 걸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주기도문도 알려주셨습니다. 저번에 유퀴즈에 보니까 어떤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극이 다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향적인 사람은 이 자극이 다 안 채워지기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을 만나서 그 자극을 채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자극은 누가 뭐래도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자극 중에서 좋은 것만 있겠습니까? 나쁜 게 훨씬 많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기분 나쁘고 힘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직장인들 설문조사하면 부동의 1위가 힘든 일 1위가 인간관계에 항상 나오지 않습니까? 저런 사람은 사람에게 가장 큰 자극이고 또 위험 요소이고 또 큰 원수가 바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일관되게 계속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일지라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이런 말씀들은 좀 외면하고 싶은데 저기 어디 구석에 있는 말씀이면 좀 외면을 하겠는데 성경 전체에서 이런 가르침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조금이나마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회복이 되고 그 관계가 굳건해지면은 비로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어머니와 애착이 잘 형성돼야 된다. 하나님과 애착이 잘 형성되면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개선이 되고 또 너그러워지고 마지막에 가서는 용서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데 성도라고 하는데 우리 삶에도 좀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루아침에 갑자기 우리가 다 전화번호 뒤져서 상처 줬던 사람 갑자기 전화할 수는 없겠죠.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갑자기 할 수는 없지만은 히스기야를 만져주셨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은혜를 주시면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이끌어 주시면은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결국에는 용서라는 가장 빛나고 영광스러운 그 자리까지 우리를 데려가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히스기야에게 부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악한 왕에게서 태어난 히스기야라도 그를 붙들어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일하시니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이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일어났습니다. 또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저는 성도의 삶이고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옛날에 아하스라는 아버지 밑에서 히스기야라는 왕을 만들어내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또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성도라는 이름만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만 성도가 아니라 주일에 교회 가서 성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내 기질과 내 환경과 배경을 뛰어넘는 정말로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경험을 하면서 그 은혜를 받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더 사랑하게 되고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우리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서 정말로 주님 한 분과 맺는 그 귀한 신실한 관계,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다시 한번 이 관계를 새롭게 하고 이 관계가 회복될 때 정말로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가정에서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직장에서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다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성도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너무 피상적인 관계에 매여 있었던 것은 아닌지 주님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때에 맞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막혀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나태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조차도 모릅니다. 아버지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영을 부어주시고 전능하신 주님 영광스러우신 주님 우리를 다시 주님의 곁으로 이끌어 주셔서 정말로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다시 저들을 용서하게 되고 다시 너그럽게 되고 다시 모든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요 부여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더 찾기 원합니다. 더 주님 생각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용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몇 대째 믿음의 집안이라고 하면서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다라고 하면서 정작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홀한 것은 아닌지 주님 우리가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올 때에 빨리 이 고통을 벗어나는 것에만 목을 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눈을 깨우쳐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다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으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때에 우리 삶이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각 가정마다 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생각하며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